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니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이라는 나라 그곳에 있는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 아람 왕 벤하닷이 큰 병에 듭니다. 아람 왕은 병에 들어 하루하루 죽어가기 시작하다가 때마침 가까운 이곳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의 신하 중 하사엘,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불러 너는 예물을 가지러 가서 엘리사를 맞이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내가 과연 이 병에서 살아나게 될지, 이 병 때문에 죽게 될지 엘리사를 통하여 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오라 라고 전합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신하는 이 아람 왕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다메섹에 좋은 것들을 예물 삼아 엘리사에게 전하며 우리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렸는데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병 때문에 죽게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람 왕은 병에서 나을 것이다.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내게 알려주시기를 당신의 왕, 이 아람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도대체 아람 왕은 죽는다는 것인지 산다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대답한 후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쏘아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도대체 왜 우냐고 물으니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냐이까 하니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며 어른, 아이, 부녀자까지 칼로 죽일 것을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라고 엘리사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은 당신의 개같은 종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 물으니 엘리사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사엘 안에 있는 마음, 그의 속내, 그의 계획, 그가 꿈꾸던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오래전부터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람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어 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할 그 악한 일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이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그 속내를 들킴이 부끄러웠는지 엘리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왕에 돌아가 엘리사가 당신이 병에서 나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왕은 병에 나았지만 마음이 편히 잠든 그 아람 왕에 잠들었을 때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숨막히게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 말씀을 향하여 던져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내버려 두셨을까? 특별히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할 그 악한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한 악함이 이 하사엘의 악함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웃나라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등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각한 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아람, 하사엘의 악함보다 이스라엘의 악함이 더 큼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하사엘의 악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사엘을 사용하십니다. 이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악한 자 하사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노하실 때마다 부지런히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면서도 막아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함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방치하시거나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얼마나 악했는지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 어떻게라도 막아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도 악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의롭고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껏 일하십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사엘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도 악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세상이 악해지고 악한 자들이 강성해지고 악한 자들이 형통할지라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도 악도 다 그의 발 아래 얼마든지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로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기에 이 악을 통해서도 멈추고자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11절에 보면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할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악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악을 막으셔야 됐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엘리사처럼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악을 부지런히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선과 악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의 이 악함을 보시고 부지런히 징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과 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악을 멈추시고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어떠한 선도 어떠한 악도 다 다스리사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는 그 주님의 눈물 앞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선과 악을 통치하사 우리를 죄에서 멈추시고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미래에 사는 이웃들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하여 주님 악에서 돌이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도 악도 통치하사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악을 멈추시기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도